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나오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전이 지금 아직 성전인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예수님, 굉장히 멋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의 돌 하나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그 당시에 건축되었고 건축이 여전히 그때 당시에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돌 하나하나에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궁이나 역사가 있는 어떤 건물들을 보면 돌 하나하나 그냥 있지 않죠. 돌 안에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문이나 상징적인 어떤 동물 형태를 그려놓는 그런 돌들, 새겨놓는 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돌들을 보면서 이 돌 하나하나에 그냥 볼품없는 돌이 아니었다. 성전의 어떤 돌 하나도 정말 신경 쓰면서 그 시대에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질 거라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그 말을 하시면서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한눈에 내려보다 보이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산에 올라갔는데 성전이 딱 다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딱 앉아있는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때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주제가 바뀌죠.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세상의 어떤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제가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성막처럼 하나님이 여기저기 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의 증표가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전의 무너짐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지 않는 거로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때에 대한 질문과 징조에 대한 질문을 하죠. 4절을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13장 가운데 답하세요. 그래서 5절부터 27절이 징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28절부터 37절이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면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혹을 주의하라 덧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미혹한다는 것은 분별이 상실되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지고 기준이 없어지죠.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 무슨 진리고 어떤 것이 진리고 무슨 것이 기준이고 뭐가 올바른지 모르는 시대다라는 거죠. 요즘이 딱 그런 시대죠.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 그렇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진리는 이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청소년부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그 안에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타성이 있어야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배타성은 어쩌면 진리가 갖고 있는 속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이 백신을 먹으면, 이 백신을 주사 맞으면 낫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백신이 있어도 낫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백신을 맞아야지, 먹어야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 저 약 아무거나 먹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낫는다면 이 약, 저 약, 아무 약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종교를 다 겸용하고 그 종교 가운데서 구원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믿어봤는데 구원이 있다 이러면 신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한 종교 지도자가, 그렇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 그냥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구원이 있다. 그냥 월버부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요.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고 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체제와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짐의 시작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렇죠?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담을 수 없는, 땅에 어디서도 담을 수 없지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으니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성전 가운데 알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만남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새벽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성전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축물로 어떤 구조가 잘 돼 있고 좋은 재료, 금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교회에 어떤 편이 실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성전마저 무너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마저 무너진다면 세상에 어떤 건축물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을 하고요,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의 소망했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죠.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제자들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통치하는 시대이기에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진정한 성전. 사람들은 건물, 어떤 보이는 것에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돌로 쌓아 올린 것, 이것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건축된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 준비 단계로 존재하는 건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됨의 성전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그렇죠? 아름다울 만한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품이 없어 보이는 성전이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치 어제 과부의 두렛돈처럼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 없는 성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랑했던 성전이었습니다.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성전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가장 고결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땅에 어떤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땅의 것은 땅의 화려함으로 비싼 가격으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어떤 많은 시설, 편의시설로 교회 건물 안에 둘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화려한 이 성전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성전에 이어지는 그냥 건물이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다 무너져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땅의 모든 질서,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 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소망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 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 때 마지막 절 3절에 13절에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내용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핍박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도리어 증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 박해 시절을 걷는다면 여러분 그 박해가 도리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힘써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 견디는 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요. 끝까지 믿고 견디는 그런 내 영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화려한 많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기억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더하여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붙들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먹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